안녕하십니까, 렘마TV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목사님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를 제대로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아는 한 성경 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펜을 든 건 아니죠. 오늘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1장 전체에 각 구절마다 믿음으로 이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부분이 그러하죠. 그죠?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출발합시다. 먼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빚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티끌처럼 하나님은 또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다 읽을까요?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또 묵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왕족들이 나고 민족들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입에서 낸 말씀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실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례가 생겨난 이유, 여러분 할례가 왜 생겨나겠습니까?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중에 믿음과 좀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갈에게서 났다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에 86세 때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로 창세기 17장 첫 절에 바로 86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뭘 했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 사건 때문에 엄청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섭하셨고 속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저질러버린 사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이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이 앞서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99세 때에 나타나기 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것을 읽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무엇이 그릇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성하는 시기는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 이후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뭐가? 표피를 벤 것이. 자, 그렇다면 저도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한 큰 의미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즉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남자의 소중이의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한 의미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그죠? 왜 하필 소중이냐? 여러분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갑니까? 하여튼 자주 가죠. 남자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화장실마다 기억하게 되면은 볼 때마다 기억하고 이런 측면에서 망각 증세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의미에서 이 대처법에 이것을 대처해서 만든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말씀도 넓은 뜻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이스마엘 출생과 함께 그는 13년 이상의 하나님과 교제 단절을 가져왔고 할례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후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중략을 하고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후 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런 말씀 나오죠. 자,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다음의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온 것입니다. 자, 사라는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속으로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직접 대면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죠? 자기가 숨어서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속으로 한 것조차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랄 일 어짜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부터 사라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고 히브리서 그 11장 말씀 속에서 믿음장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기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렸죠. 그죠? 말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대적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게 중간중간 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역시 사람인지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이스마엘을 출산하였고 많이 섭섭해하셨던 하나님은 13년 이상의 침묵의 기간을 보낸 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후 아들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큰 임무를 주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인 모리아 산에 두 종과 이삭과 같이 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오셨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단절된 기간에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도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며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 이삭을 통해서 땅의 티끌,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족들이 왕들이 내게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으면 이러한 일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간파하였던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위대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누구? 종들 2명이죠. 2명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함께죠. 함께 아이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살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도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 바탕 위에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인간적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년 끝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항상 그래서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말씀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믿음의 선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됐지요. 그죠? 예? 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 둘 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대답은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확 여러분 다가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셔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쉬운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근본 바탕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아벨을 예로 들었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더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을까요? 예전에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어떤 장로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글 속에서 참 그 글을 읽자면 참 제게 영감을 많이 준 그런 책들입니다. 가인은 농사였고 아벨은 낭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농사 지은 것을 내게 좀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픽션이죠. 근데 그 형은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벨은 몇천 년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의 예표로 정확히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비유하고 있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예? 저는 분명 추측건데 하나님께 아벨은 기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장로님이 표현한 것처럼 형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한테 갔지만 가인인 형은 동생에게 그 채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삼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직계의 후손인 이 가인과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식물을 원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추측.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가 좀 또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제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자,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증명이 되었죠. 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가 있겠죠. 가인 자체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아벨 자체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또 받아들여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위에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또 이 말씀을 유추해 보아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행동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렇고 제물도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막 아무리 해봤자 100만 원이 되었던 수천만 원이 되었던 1억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벨은 분명 선하고 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졌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갖다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간접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죄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중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뭐 했냐면은 죽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뒤에 벌이 7배고 벌이 77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라멕의 율법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바탕으로 벌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또 무엇을 기준으로 가인과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로는 가인은 무슨 법으로 가인이란 그 자체가 제물을 제외하고서 무엇을 근거로 왜 예배에서 그 제물이 거부되었을까요? 바로 사랑이란 것에서 가인이란 자는 탈락되었고 이 말씀을 비추어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 나왔습니다.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예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잠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때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율법 이후에 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처음부터. 원래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뭐였냐면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거다. 그죠?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또 나오죠. 자,
자,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계명이.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시대에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의 실제를 아셨던 하나님은 주로 그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한 그 악에 따로 더 상세히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사랑이 최초의 옛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원래대로 이것을 귀결시켜서 단순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실 다시 본래의 계명대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가인은 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못했고 하나 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뜻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인이 천국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고 나와있지 가인은 없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